우리의 영이시여 이곳에 오소서. 심령을 지나소서. 만지소서. 비추소서.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의 것들, 거짓의 영, 스스로 속고 있는 것들 들통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돌이키며 진리의 편에 서며 진리의 빛을 전파하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하늘에 상달되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저 뒤에 주인공이 있네요. 목소리가 우리 성권 목사님 목소리가 제일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시작. 좋습니다. 저분만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죠? 나도 주인공 돼야 되겠죠? 다 같이 시작.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 본문만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들 함께 읽게 되겠습니다. 시작.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켰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 우리 주님께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그에게 맡긴 영혼들, 그 영혼들을 제때에 양식을 내어주는 자. 제때에. 갑자기 운송업체가 굉장히 생각나네. 제때. 이 제때에 양식을 내준다. 먹인다는 말이죠. 하늘의 양식을 먹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금식도 해보시고 3일 금식도 해보시고 또 많게는 또 7일, 어떤 이들은 21일 이런 금식의 체험을 하신 분이 거의 없으시네요. 표정이. 이렇게 이제 하루 금식도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육신은 제때에 필요한 양식이 공급돼야 돼요. 먹어줘야 돼요. 근데 그거와 동일하게 우리의 영혼도 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때인가를 이제 에스겔서와 함께 마태복음 24장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46절, 7절 계속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맡기실 모든 소유가 무엇일까? 사실 퀘션 마크지만 이 맥락 속에서 보면 주인께 속해 있는 소유된 것이 두 개예요. 하나는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두 번째, 그 영혼을 먹이도록 예비된 양식, 영혼의 꼴이 또 하나님의 소유예요.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마음껏 주님이 영혼들을 맡기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막 영혼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먹일 하늘의 양식도 그에게 다 공급해서 먹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런 제때의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일꾼에 대한 모습이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마지막이 좋지 않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아마도 영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옥의 벌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책망의 자리,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사명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 주신 어떤 벌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슬피 울게 된대요. 이를 갈게 된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마 어떤 벌이 있죠. 그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앞에 48절, 49절에 보면 주인이 더디 온다.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 어떤 의미일까? 제때에 그 영혼이 필요한 때에 내가 하늘의 양식을 물어서 받아 그 양식을 그 영혼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자와 반대편에 서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때린다 이런 말은 이제 영적인 폭력을 말하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폭행 이거는요 거짓을 먹이면 영적인 폭행입니다. 막 때리고 육신을 때리는 의미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먹으면 영혼이 고통받습니다. 거짓을 먹이면 영혼이 고통받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무언가를 먹으면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살찌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영혼이 어떤 다른 것을 먹으면 영혼이 깊은 고통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과 달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고통이에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결국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고갈돼요. 마르게 돼요. 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의 자리에 사실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권면으로 인하여 그 권면을 들은 영혼들이 고통받게 될까? 아니면 풍성하게 될까?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래요? 너희는 선생 되기를 참 조심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영혼에게 영향을 끼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 혼자 무슨 작업을 하고 나 혼자 무슨 일을 하고 그 모든 것의 독박을 내가 다 써버리면 그건 뭐 그냥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나 이 교직이라고 하는 양육자, 부모의 양육, 교사의 양육, 이거는요 어떤 다른 나가 아닌 다른 영혼에게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 영혼에게 기쁨을 주냐, 희락을 줄 거냐, 만족을 줄 거냐, 흡족함을 줄 거냐, 아니면 그 영혼이 계속 고통 속에 말라가도록 만들 거냐. 영적인 폭행, 영적인 치료, 어느 쪽으로 나의 사역은 지금까지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서를 봅시다. 34장 3절과 6절을 먼저 봅니다. 이 맥락은 2절에 보면 어떤 말이냐?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 화 있을 거라고 말해요. 자기만 먹는 게 뭐냐면 이 사명을 부여받아서 내게 내 삶에 내 가정의 필요를 다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의 필요는 공급받으면 자기는 다 자기 걸 챙기고 자기 삶의 이득은 다 챙기고 보상은 챙기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보상을 허락하신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먹이는 일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선포돼요. 한번 봅시다. 3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죠. 거짓 교사들이 뭐예요?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 물질의 필요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이 필요를 내게 채워주시며 내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부응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자,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줄 자. 그럼 그 영혼이 어느 때가 온다라고 할 때 우리는 4절에서 그 때가 어느 때일까? 막연한 때가 아닌 거예요. 그죠? 무슨 때예요? 어떤 영혼이
연약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영혼이 병들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마음에 상함이 오는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쫓겨나가는, 뭔가 쫓기는 듯한 삶 속에 어떤 쫓기는 어떤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잃어버린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원래 잃어버려 이렇게 되찾아오지만 되찾은 우리의 영혼들이 가끔은 시련 속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방황할 때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때가 있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작정 무조건 영혼을 먹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 붙이신 영혼,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아가면서 연약할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연약함이 요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건강에 질병이 있을 수 있을 때다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낙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영적으로 고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강건해야 범사가 풀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때예요? 영적으로 가장 갈급한 때라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제때에 양식을 나눠줄 일꾼이 누구냐? 그는 복이 있도다. 그럼 제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어떤 우리 아이들이 있거나 또 자녀들도 있죠. 또 여러분 친인척도 있고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될 수 있어요. 노약한 부모님들도요. 어때요? 심령이 굉장히 가난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어떤 때, 그런 시련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막연한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주를 향해 갈급해 시냇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뭔가 자기를 창조하신 영혼의 창조자, 구원자를 찾을 때가 있다. 바로 그때에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일 자가 누구냐? 그가 참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계속해서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들짐승의 밥이라는 의미는 뭐냐? 악한 영에게 밥이 되었단 말이에요. 먹잇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여러 종류의 시련 가운데 닥치면요, 무언가를 영적으로 잡게 돼요. 근데 무엇을 잡느냐? 악한 영을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에게 먹이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때 내게 붙이셔서 그 영혼이 진리의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기회에 때를 놓쳐버리면 들짐승의 밥이 된단 말이에요. 악한 영에게 먹힘받는 그런 불행을 갖게 된다. 계속 시작.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메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모든 영혼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방황하는 아이를 볼 때, 어떤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상하고 어려운 아이를 볼 때 너는 얼마나 그 아이를 만나줬냐고, 찾아줬냐고. 그 아이의 짧은 인생 속에 이렇게 절박한 때가 없었다. 그 아이는 지금 뭔가 붙들어야 될 때다. 근데 너를 통해 그 아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한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방황하고 헤매는 영혼을 붙들어 주는 이가 없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수많은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친히 부르신 일꾼들이 있는데, 어느 일꾼 가운데 누구도 이런 때에 만나주고 찾아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하늘의 꼴로 권면해 주는 이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일꾼으로 주님이 지금 평가하고 계실까? 스스로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을 돌보시는 어떤 아주 본이 되는 모습이 계속 에스겔서 34장에 나옵니다.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여러분 참 중요한 건 뭐냐니까, 나도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영혼들도 다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의 자녀도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가요. 결국 그 간섭과 시련 속에 무엇을 고백하게 만듭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가 키운 자식이지만 내게 속한 영혼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만드는 사건들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춘기가 도움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게 되잖아요. 아무리 개입해도 애가 반응을 한다 안 한다? 문 닫고 안 나오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그렇구나. 그 아이의 영혼을 진정 소속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나의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집착을 놓게 만드는 사건들이 가정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봅니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계속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세요. 야 얘들아, 내가 너에게 붙인 영혼을 이렇게 돕거라. 어떻게? 좋은 꼴, 맨 끝에 줄 살찐 꼴, 영혼에게 유익된 꼴, 영혼이 행복할 수 있는 꼴, 영혼이 항상 흡족, 만족.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얻어 획득했다 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공허감이에요. 공허감을 시달리면요,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정말 이 공허감에 30대 중반에 아주 시련을 엄청 겪었어요. 그렇게도 성취했고 그렇게도 이루어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이루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심령의 공허감.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꼴을 먹지 않으면요 이 공허감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질 때만 마음의 영혼의 공허감은 사라집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꼴을 먹여라. 살찐 꼴을 먹여라. 계속해서 또 볼까요? 시작. 내가 칠이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영혼을 돌보는 때가 나와요. 어떤 때? 잃어버린 때 찾아주시고. 여러분 내가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그죠? 이 나이가 돼도. 그죠? 믿음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어둠의 터널 속에 걷는 것 같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때 누가 찾아주세요? 나의 선한 목자인 예수께서 찾아주신단 말이에요.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갖고 눈을 뜬 또 누군가 목회자든지 선배든지 나를 찾아준단 말이에요.
쫓길 때 나로 돌아오게 하고, 내 마음이 상할 때 나를 싸매주며, 내가 병들 때 나를 강하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목자의 본, 이 본, 예수님이 이럴 때 나를 이렇게 도우셨고, 이럴 때 나를 건지셨고, 동일하게 내게 붙이신 영혼들이 이럴 때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되냐, 어떻게 돌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통해서 본을 보이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아까도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육신은 제때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영혼도 제때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일꾼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화감동으로 이끌어 주셔서 때가 되어 만나게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렇게 굶긴 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굶기는 거 있잖아요. 굶긴다 할 때, 그죠? 엄마들이 제일 큰 아이들에 대한 게 뭐예요? 오늘 밥 없어. 야, 근데 60대 이상이 되면서요, 이게 남편들에게 오는 가장 큰 공포의 언어예요. 오늘 밥 없어요? 오늘도 또 변함없는 금식의 날이구나. 그죠? 이제 곧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은 덜하지만. 굶긴 날이 없습니다 하면 여러분, 굶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으로서 때에, 잃어버린 때, 방황하는 때, 상할 때, 어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를 가진 아이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너는 매일, 아니야, 그냥 어느 때가 특별히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봐주시는 거예요. 그죠? 봐주시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박한 때가 있을 거다. 그 때를 네가 포착하고 놓치지 마라. 그 아이를 그때 먹여라. 내게 물어봐라. 무슨 말씀으로 그 아이를 권면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붙들고 그 아이가 일어설지, 이겨낼지, 위로받을지, 내가 너에게 예비된 말씀이 있단다. 내가 너를 통해 그 아이에게 줄 말씀이 내게 항상 있단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물어봐.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 아이가 이런 시련 속에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만날 때 무슨 말을 해야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게 그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꼴, 살찐 꼴, 힘을 주고 새 힘을 주는 꼴을 내게 허락하셔서 내 입술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꼴을 그 아이에게 먹여 그 영혼이 살아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굶긴 날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쪽에서는 뭐예요? 굶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자 쪽에서는, 하나님, 제가 어느 때에 굶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영혼을 굶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반의 모든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굶는 날이 없도록 좀 도와주세요. 굶긴 날이 없습니다. 굶는 날이 없습니다. 굶긴 날이 없습니다. 굶는 날이 없습니다. 한 번 할까요? 두 번 할까요? 세 번 할까요? 네 번 할까요? 일단 한 번만 정확하게 해보세요. 시작. 굶긴 날이 없습니다. 굶는 날이 없습니다. 와, 진짜 역시 이사벨.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굶긴 날이 없습니다. 굶는 날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자, 우리 중학교 소속만 시작. 뭔가 결단이 있죠. 야, 이 앞에 계신 분들이 더 결단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맞습니다. 하나님, 결정적일 때에 내가 그 영혼을 굶기지 않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아이의 인생 속에 결정적일 때에 그 아이의 영혼이 굶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굶긴다는 것은
엄청난 불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그 주님의 아픔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굶기지 말라고, 좋은 꼴로 먹이라고, 살찐 꼴로 좀 먹여달라고 하나님의 부탁을 받고 부름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내게 붙이신 영혼들을 내가 굶긴다면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만 살찐 꼴을 먹도록 만남을 주셨는데 나를 통해 먹여지지 않고 그 영혼이 그 때에, 어느 때에, 정한 때에 굶는다면 들짐승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우리 이사벨에는 붙이신 영혼들이에게 굶기는 날이 없게 하소서. 절박한 때에 마주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굶는 날이 없게 하소서. 굶긴 날도 없고 굶는 날도 없는 이곳이 주님의 목장,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생명의 꼴로 풍성한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